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 시기, 특별한 시기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 여기에서는, 제가 할 때는 어떤 주로 컨셉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강론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중심 주제를 잡는데 요번엔 영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새벽에 또 일어나서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컨셉이 잡혀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그 컨셉에 맞춰서 이제 강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컨셉은 말씀을 더 샅샅이 뒤지는 건데요. 대림이 4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마르코 복음을 샅샅이 뒤져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마테오 복음을 샅샅이 한번 뒤져보고, 그 다음 주는 루카 복음,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을 한번 샅샅이 뒤져서 말씀과 말씀을 한번 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한번 잘 성경적인 논리하에 말씀을 드려보자라는 컨셉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꿈은 창대합니다만 잘 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4주 동안 저랑 같이 그 여정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아침이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그 시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전날에 불필요한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질적 아침을 회복해야 제가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조금 집중적으로 난이도 있는 일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들을 신부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드려라. 그리고 가장 괜찮은 것을 하느님께 드려라. 라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해서 막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근데 제가 따져봤더니 저한테 가장 시간을 드리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질적 아침을 하느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 때도 질적인 아침을 하느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마르코 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이 짧은 복음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안에서 오늘 복음의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33절, 35절, 또 37절인데요. 이제 35절 같은 경우에는 깨어 지켜라. 또 33절 같은 경우엔, 그리고 35절 같은 경우에는 또 깨어 있어라. 또 37절도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만 하나를 더 적진 않았지만 4번에 걸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성경을 기준으로 옆 페이지를 이렇게 봤더니 13장 마르코복음 14장 8절이 될 겁니다. 네, 마르코복음 13장 8절이요. 13장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14장 8절이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식탁에 계시는데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복음에서 보충적으로 보면은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장면이 이제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8절에 하신 말이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을 따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라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미사에 오셨는데 미사에 와서 신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있는 지금과 내가 속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매번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인 게 평화 인사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계시다가 평화 인사 때문에 살짝 웃고 인사하고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시면 된 거예요. 예. 그게 내가 이 미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헌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자꾸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고민하시는 경우 있고 50,000원짜리 있으면 더 크게 고민하시는데 그냥 뭐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50,000원 내 생활에 이거를 내도 오늘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한번 내보시는 거죠. 그거 내고 40,000원 거실러 가고 싶으신 생각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내시는 것도 괜찮고 10,000원 내셔도 뭐 괜찮은 거고요. 적다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성체를 모시러 나오실 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그 기쁨을 한번 이렇게 나와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시간과 내가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신앙인으로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깨어 있는 것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일인데, 제가 만약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과음을 하거나 전날에 불필요한 일들로 밤을 새서 막 이렇게 한다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을 선행하는 일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때 구분이 되어야지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고민이 따르는 게 이거예요. 마르코복음 13장 37절에 따르면은 마음은 간절하세요. 근데 몸이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간절한데 손이 안 가. 예. 손이 10,000원짜리 가고 싶은데 안 가. 그리고 마음은 간절한데 막 누워 있어. 마음은 간절한데 리모컨을 들고 있어. 마음은 간절한데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 마음은 간절한데 뭐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는 날들로 계속 보내기보다는 그 중에 되는 날 하루라도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평일 미사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겠죠. 일주일에 주일날은 이렇게 미사를 하고 가족들과 어떤 뭐 식사를 하고 뭐 이걸 하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귀찮으니까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 고운 말을 쓰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입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등의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나 괜찮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뒤에는 100번과 1000번이 결국은 한 번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00번이라는 잠재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작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왕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좀 마르코복음 12장 37절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듯이 우리도 그 하는 일에 있어서의 태세, 하는 일에 있어서의 태도를 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성모신심미사 강론 주제는 자발성이었는데 말씀을 기쁘게 군중이 들은 거는 자발적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녹두꽃 드라마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모았을까 이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모은 게 아닙니다.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으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모이는 게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모으려고 해도 잘 안 모여지죠. 근데 모이신 거잖아요. 오늘 미사도 이렇게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모이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쁘게 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좀 이거를 하시는 게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가솔린으로 가기도 하고 디젤로 가기도 하고 또 전기를 충전해서 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연료를 충전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건 무엇을 충전해야 되는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을 좀 읽으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짧게라도 읽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침에 저도 의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리추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먼저 짧게라도 1초가 됐든 아니면 길게 됐든지 간에 성경을 무조건 먼저 읽으려고 해요. 예. 그때 그걸 읽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먼저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부터 하나님 저 먼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생색낼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에는 기쁘게 하시되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연료로 가기 위해서는 기쁘게 하시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자 하는 리추얼을 생활에 한번 넣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제안을 또 세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마르코복음 12장 44절은 한 여인이 없는 중에 랩톤 2잎을 가진 것을 생활비를 모두 털어넣었다는 내용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넣은 여인.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은 1초만이라도 내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어려우면은 묵주 하나라도 돌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돌리던 것이 잘 정착이 되면은 두 알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죠. 궁핍한 가운데,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시간 내기 어려운 중에 한번 값어치 있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듯이 자발적으로 한 알에서 두 알로 한번 늘려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카톡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확인해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 눈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대강 좀 정리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려우시지만 궁핍한 가운데이시지만 마음이 그럼에도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지 간에 한번 보시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 대림 기간에 한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대림 시기를 보내실 수 있게 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르코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기반으로 어쨌든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이렇게 했는데 저 좀 이 얘기는 도와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힘들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비빌 언덕에게 비비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조금 더 질적으로 좀 굉장히 성숙되게 높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심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외침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힘있게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 뭐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제 입방에서 미사를 시작하러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근데 뭐 여러 앞에 있는 기도문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는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와요. 즉 포도주라고 하면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죠. 미사를 잘 정성껏 봉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론 중에 적확한 단어, 글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거기에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성경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또 제안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응답이잖아요. 응답. 하다 보면은, 이 응답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먼저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장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너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헛되이 이렇게 공중에 이제 텅 빈 외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께. 근데 그때 이런 말씀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0장 4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한번 가봐 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를 불러오너라 라는 형태의 응답, 그 다음에 용기를 내어 어떤 3자로부터 듣게 되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그분이 부르시냐.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응답이 이런 건가 라고 하는 제3자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응답을 캐치하시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신앙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축적된 신앙이 성숙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거든요. 내가 체험하는 바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안 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하에 중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응답, 하느님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양한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캐치하시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시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잘 잡으시는 게 필요하죠. 네. 하여튼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 1주간에는 깨어있음을 강조하면서 대림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안 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잘 안 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연료는 말씀이라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대림을 맞으셔서 또 성탄을 준비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잘 안 되더라도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대림이라는 시기를 기쁘게 준비하도록 합시다.